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도움은 주님만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예배하며 나아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복음성가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이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가 뜻을 이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심으로 이 자리에 나왔고 또 주님이 이끄심을 받으며 나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 말씀에 순복하며 나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찬송가 365장.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나아려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나아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눈이란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우리의 마음속에 근심이 있는 분들 다 주님 앞에 아뢰며 나가는 그런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장 더 찬송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361장입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다 나가네.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사 인자하신 얼굴로 귀 기울이네. 비우고 주를 의지하면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주께 엎드려서 은밀하게 구할 때 곧 응답한대. 잘못된 것 알면 측은히 여기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인데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크신 은혜 구하면 복 받으리라. 음에 근심 사라지고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이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도하는 우리의 이 시간이,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 시간이 정말로 우리 주님을 만나는 기쁨을 소망하며 갈망하며 나가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할 때에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신다고 하십니다.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이 시간 주를 찾고 구하는 시간 되기 원하고, 또 우리의 마음속에 무거운 짐진 것들이 있다면은 이 시간 하나님께 아뢰면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무거운 짐진 것들 주 앞에 아뢰 때에 우리의 마음을 가볍게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달라고, 정말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서 온전히 새로워지는 기쁨을 누리는 자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아뢰며 나갑니다. 하나님,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거할 때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만날 때에 우리가 그 무거운 짐을 진 것을 주께 갖고 나아가 아뢰어 나아갑니다. 또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살 때에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여서 그 주님 앞에 감사의 찬양을 올리며 주님께 감사를 고백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간구하는 심령들, 아버지 크신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자들, 하나님 그들이 꼭 받으리라고 말씀하신 주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속에서 주를 의지하는 마음이 더 넘쳐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주님을 우리가 갖고 있었던 근심과 걱정이 주 안에서 사라지는 귀한 시간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기도의 시간이,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이 시간이, 기도하는 이 자리가 정말로 참으로 복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무나 나올 수 없는 귀한 자리에 오늘로 주님을 만나기를 소망하며 나온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시간이 오히려 주를 찾게 하고 주를 아버지 의지하게 하였고 주님을 만나게 하였음을 이 시간 고백하며 아버지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더 간절히 주를 찾고 구하며 나갑니다. 주여, 이 간절한 간구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믿음으로 구하는 기도에 응답받는 귀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어서 만나주시고 아버지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듣고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로 귀한 자리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와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묵상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많이 의지하며 이 자리에 함께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것, 그 품이 우리 주님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또 이 땅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기쁘고 즐거울 때 우리의 기쁨을 나누고 또 아버지 하나님 더 크게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자리가 오늘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이 자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의 이유가 되시는 주님, 오늘 이 자리가 그 거룩한 주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은혜를 경험하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는 주님, 오늘 이 시간에도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어서 한 영혼도 그냥 왔다 돌아가는 발걸음 없게 하시고 정말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가는 귀하고 복된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11장 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절부터 24절까지 말씀. 오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한번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명하시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 가시니라.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리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이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 때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매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시고 골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서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가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밤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한자리에 불러주시고 또 한 마음으로 예배케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또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섰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옳은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또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심령들을 주님이 주장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어서 이 말씀의 시간이 그냥 앉아있다가 돌아가는 자리,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 듣는 그러한 시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으로 듣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을 정말로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고 또 우리의 마음에 새기며 또 그 말씀대로 행하며 순종함으로 나아가 말씀의 결실을 맺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먼저 오늘 이 귀한 시간, 귀한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오늘 참 날씨가 좋더라고요. 그렇죠? 이렇게 좋은 날씨에 또 오늘 공휴일이었고 어린이날인데 여러분 어떻게 보내셨나요? 좋은 시간 보내셨나요? 예. 사실 이렇게 날씨도 좋고 여유가 있는 공휴일에는요, 어디론가 여행도 하고 싶고요. 그리고 또 오랜만에 좀 편히 쉬거나 가족들하고 시간을 좀 보내고 싶은 마음이 많이 들 수 있습니다. 그래도 또 이 귀한 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 예배의 자리를 기억하고 나오신 여러분들을 정말로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고 또 기뻐하시리라 이렇게 믿습니다. 아멘. 예.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만나기를 바라면서 나온 자리이기에 분명 우리 하나님께서도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의 그 중심을 보시고 아시기에 여러분들을 만나주시고 또 이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실 줄로 또 은혜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또 함께 바로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이 은혜의 시간에 함께 살펴보기 원하는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1절로 24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함께 읽고 말씀을 중심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먼저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살펴보았던 마태복음의 이야기들을 잠시 생각을 해보면은요.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여러 가지 사역들, 여러 가지 일들을 또 이야기들을 또 예수님이 전하신 말씀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마태복음 10장에서는 예수님의 이러한 사역을 앞으로 이끌어갈, 대를 이어서 이끌어가게 될 제자들을 예수님이 부르시고 그들을 세우시고 또 그들이 어떻게 행해 나갈 것인지를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그러한 예수님의 이야기도 말씀도 또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이 마태복음 11장과 12장은 이어지는 한 단락으로 여기서는 이제 예수님이 가르치신 이러한 말씀들에 대해서 제대로 반응하지 못하는 그러한 무리들, 그러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먼저 1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면은요.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명하시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가시니라 라고 말씀하면서 오늘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즉 지금까지 앞에서 행하신 예수님의 사역을 먼저 한번 쭉 정리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보니까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그러니까 앞에서 10장에서 이미 가르쳐 주셨던 여러 가지 말씀들, 명령들을 마치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에 이어지어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고 전도하고 그러려고 거기를 떠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요, 앞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또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이같이 말씀하시고 가르쳐만 주시고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 이렇게 해야 돼.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런 삶을 살아야 돼. 이렇게 말하고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가르쳐 주신 대로 삶의 모범을 보이시면서 그러한 일을 행하시면서 살아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앞장서서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당연한 원리예요. 오늘 어린이날인데요, 여러분. 어린아이들, 자녀들을 여러분 잘 양육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아이들은 누구 보고 큽니까? 부모님들 보고 자라거든요. 부모님들이 자녀들한테 좋은 말로 좋은 걸 많이 가르쳐줘요. 어떻게 해요? 공부 열심히 해야 된다. 열심히 살아야 된다. 뭐 거짓말 하지 말아야 된다. 좋은 말 많이 가르치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이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안 그래요. 왜 안 그런지 아십니까? 말은 우리가 좋은 말로 잘 가르쳤는데 삶이 언행이 불일치되어서 그래요. 우리의 삶이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거짓말하면 안 된다고 말을 했는데 전화 오면 엄마 없다고 그래? 말이 안 맞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항상 중요한 말씀들을 많이 가르치셨어요. 어떠한 말씀을 가르치고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가르치셨어요. 근데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늘 그러한 삶을 미리 모범을 보이며 사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이나 복음서에 보시면은 밤마다 또 새벽마다 무엇을 하셨습니까? 기도하셨어요. 또 성경의 말씀을 읽다가 보면은 예수님이 기도에 대한 중요성을 얼마나 많이 강조하셨는지 몰라요. 근데 말씀만 한 게 아니라 정말로 그러한 기도의 삶을 살아내셨다라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뜨겁게 기도하셨고요. 누구보다도 간절히 기도하는 모범을 보이셨다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와 같이 우리 주님과 같이 정말 우리가 말로만 행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겠습니다. 말로만 우리가 더 신앙생활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는 그 고백과 같이 우리의 삶이 주님을 따르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요 이제는 처음에 예수님이 처음 등장했을 때가 아니라 지금 이제 마태복음 10장이 넘어가면은요 이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이 갈릴리 지역엔 다 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조금만 움직이시면 사람들이 막 모여들어요. 그러면은 굳이 여러 동네를 다니면서 가르치실 필요가 없고요. 전도하실 필요도 없어요. 생각만 같으면 저의 생각 같으면 괜찮은 장소를 하나 빌려가지고 거기에 앉아가지고 오늘 여기서 말씀을 전합니다. 이렇게 말씀만 하시면은 주변에서 사람들이 다 몰려들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 그렇게 안 하셨다는 거예요. 왜요? 제자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잖아요. 마태복음 10장 5절로 8절을 보시면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면서 전파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명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명하셨을 뿐만 아니라 본인도 그러한 삶을 계속 그때도 지금도 살아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말씀만 하고 계시지 않고요. 말씀대로 행하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로 무엇인가를 가르치는 것은 쉽습니다. 상대방에게 어떤 무거운 짐을 지우는 거, 명령을 내리는 거, 그거는 쉬워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러한 말을 하고 어떤 명령을 내리게 되면은요, 그 말에 대한 책임을 우리가 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말한 대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요,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아니에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먼저 걸어가시고 그 길을 제자들도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함께한 우리 모두는 이와 같이 믿음의 본을 보이신 예수님을 뒤따르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본을, 그래서 우리의 다음 세대가, 우리 어린아이들이, 우리 자녀들이, 우리 손주들이 정말로 그 본을 보면서 우리의 부모님들이, 우리의 할머니들이, 또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갔구나라는 것을 보고 도전받고 언젠가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실 때에 다시금 그들이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본을 보이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보겠습니다. 이제 본문 2절 이하를 보시면은 이제 새로운 이야기가 등장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여기서 보면은 갑자기 요한이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이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이 아니고요. 우리가 잘 아는 세례 요한이에요. 예수님께 세례를 주었다고 해서 이름은 똑같이 요한인데 우리가 세례 요한으로 부르는 그 인물인데요. 조금은 갑작스럽게 이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먼저 본문 2절부터 6절까지에서는 이 세례 요한이 옥에 갇힌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옥에 갇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과연 성경이 말하던 그 메시아가 맞는지를 제자들을 보내서 물어보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요. 이어지는 7절부터 15절까지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었던 이 세례 요한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16절부터 19절까지에서는 이러한 참된 메시아가 되시는 예수님과 또 선지자 중에서 가장 큰 자라고 추앙을 받게 되는 이 세례 요한이 전하는 그 말씀, 외침에 반응하지 않고 거부하는 이 시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자, 하나씩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은요. 먼저 세례 요한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세례 요한이 여러분 어떤 인물입니까? 마태복음 3장을 보면은 처음 예수님 성경에 등장할 때 세례 요한은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등장을 합니다. 낙타의 털옷을 입고 약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누구보다 담대하게 회개하라고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이렇게 외쳤던 그러한 인물이 바로 이 세례 요한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한은 어떤 것 같습니까? 그때하고 조금 차이가 있어 보이죠. 그때는 훨씬 더 막 믿음도 있어 보이고 담대하게 말씀을 증거하고 있었는데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요한은 옥에 갇혀 있고요. 옥에 갇혀 있으면서 제자들에게 제자들을 불러서 예수님께 제자를 보내면서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리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분을 좀 기다려야 됩니까? 좀 무엇인가 의심이 차 있는, 의심이 담긴 질문을, 좀 혼란스럽습니다 라는 그러한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도 이러한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보면은 7절에서 너희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보러 갔냐? 이 요한의 모습이 좀 갈대처럼 흔들리고 있는 듯한 그런 뉘앙스로 얘기하고 계시죠. 또 6절에서는 이 요한이 실족하는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처럼 말씀도 하고 계십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지금 요한이 무척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처해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께 세례까지 베풀었던 자, 그 요한이었는데요. 그러한 요한도 어찌 보면 인간이었기에 우리처럼 연약한 모습이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처럼 고난을 받고 있을 때에 연약한 모습을 가지게 되었고요. 또 혼란과 실족의 위험도 경험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요한에 대해서 뭐라고 또 어떻게 평가하느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요한에 대해서 이런 모습을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9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9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아멘. 누가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예요?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예수님이 평가하신 거예요. 이 세례 요한은 선지자보다 더 낫다라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예수님이 지금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요한이 여러 가지 의심스러운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묻고 질문하고 있는데 그런 모습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요한에 대해서 그는 선지자보다 더 나은 사람이다 라고 인정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럼 요한이 이같이 예수님께 인정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러한 질문을 해서요. 어떤 이유 때문입니까?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2절을 보면은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자기가 갈 수 없으니까 제자들을 보내어서 예수님께 여쭈었다라는 거예요. 사실 많은 분들이요, 믿음의 삶을 살다가 여러 가지 연단을 겪게 되거나 힘든 일을 만나면은요, 어떻게 합니까? 낙심하죠. 그리고 주님을 떠날 때가 많아요.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다가 낙심하고 떠나는 때가 종종 있어요. 세상의 생각으로 그의 마음을 채우고 실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어떻습니까? 지금 억울하게 옥에 갇혔어요. 오랜 시간을 보낸 것 같습니다. 죽음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들려오는 소식을 들어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동안 행해 오셨던 많은 일들, 즉 산상수훈의 말씀 전했다는 이야기도 들려오고요, 많은 기적도 행하셨다는 이야기도 들려오고요, 제자를 부르시고 제자를 파송하시고 가르치신다는 그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이러한 모든 소식을 듣고 나서 요한이 예수님께 물었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께 물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요한이 묻는 물음이 조금 더 긍정적이고 믿음 있는 모습이었으면 더 좋았겠지요. 하지만 예수님께 요한이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이렇게 묻는 것이 참 믿음이 없어 보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러한 문제가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그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그 질문을 갖고 나왔다라는 것, 그것을 예수님은 귀하게 여기시고 인정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힘이 들고 어려울 때에 우리가 찾아야 할 분, 그분이 누구이냐?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또 반대로 우리가 소위 세상 속에서 잘 나가고 있을 때, 문제가 없을 때, 그때도 우리가 찾고 구하고 뜻을 물으며 나아가야 할 분, 그분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혼란스럽고 어지러울 때도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며 나아가 도움을 구하고 뜻을 구해야 할 그분은 우리 예수님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던 없던,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 좋은 상황이 있던 그렇지 못할 때이든 늘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강할 때에도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어야 하고 약할 때에도 예수님을 찾고 구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은 그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그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께 갖고 나아가 묻고 구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함께한 우리 모두가 우리의 삶 속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때로는 그 힘들고 어려운 일로 인하여서 우리는 더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고요.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떠나는 자도 있어요. 바라는 것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언제나 주님을 찾고 구하는 자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인생의 문제들, 고난의 시간들이 있었을 수 있는데 그것이 오히려 우리가 주님을 더 붙들고 더 주님께 간구하며 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어서 주님의 선하심을 맛보아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쳐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보면은요, 이제 그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나오고 나서요, 이 요한과 예수님이 전하신 말씀들을 듣지 않는 이들에 대해서 참 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또 가슴을 치지 않고 회개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0절 이하에서는 예수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울들이 회개하지 아니함으로 그때 책망하시는 그러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보시면 예수님이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울들, 고라신이라는 고울이 있고요, 벳세다라는 고울이 등장합니다. 또 하나 더 나오는 것은 가버나움이라는 도시가 나오죠. 예. 자, 이 도시들은 다 어디 있는 곳이냐면은 갈릴리 바다 근처에 있는 도시들이에요. 우리 권사님들 성지순례 갔다 오셨을 때 방문했던 가버나움이라는 도시 기억하시나요? 예. 그리고 그 바로 위에 팔복교회가 있었던 그 곳이 있는데 그 근처가 사실은 고라신이라는 마을이 있었던 곳이에요. 갈릴리 호수의 바로 북쪽 근처에. 또 북서쪽으로 가면은 북동쪽으로 가면은 벳세다라는 그러한 고을이 있었어요. 이 고을은 오늘 말씀을 보니까 다른 그 어떤 지역보다도 예수님께서 많은 말씀을 전했던 곳이고요, 많은 기적을 행하셨던 그러한 곳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가버나움에서는 예수님의 그 제자였던 베드로의 장모가 고침을 받기도 했고요, 12년 동안 혈루증 걸렸던 여인이 고침받았던 곳도 가버나움이었고요, 회당장 야이로가 딸이 있었던 것도 이 가버나움이었어요. 또 벳세다 광야에서 예수님 말씀을 증거하셨고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었고요. 정말로 많은 일들이 이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과 같은 곳에서 이루어졌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도시들을 또 마을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느냐? 나중에 심판의 날이 분명히 있을 것인데 그때엔 이 도시들이 견디기가 어렵다고, 즉 무서운 심판이 그곳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이 고라신과 벳세다 그리고 가버나움과 같은 마을이 지금 예수님의 책망을 받게 되는데 왜 이들이 이런 책망을 받게 되느냐? 왜 이런 심판이 그들에게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느냐? 무엇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이들이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라고 했어요. 이들이 이러한 책망을 받게 되는, 또 앞으로 심판을 받게 될 그 이유는 이들이 그러한 말씀을,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들은 말씀대로 주님께 반응하며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을 그들의 삶으로 옮겨서 행하며 살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이러한 책망을 받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오늘 우리는 어떤 것 같습니까? 우리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들으러 이 자리에 나왔어요.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 많이 듣습니다. 또 우리의 삶 속에 돌아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기적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우리 매 순간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찬양하고 경험하며 살아왔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그러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어떠한 반응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도 이 주님께 책망을 받았던 갈릴리의 여러 도시들에 살던 그 사람들처럼 말씀만 듣고 반응하지 않고 변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걸 듣고 맞아, 좋은 말이야 라고 듣기만 하고 변하지 않고 행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그러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참 많은 은혜를 이미 베푸셨어요. 많은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매일마다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더해 주십니다. 또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되었을 때 회개하며 돌이킬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행함으로 주님을 따라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것을 듣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다 이해할 수 없을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도 주님께 나아가서 묻고 구하면서 주님의 말씀에 다시 귀를 기울이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한 우리 모두가 정말로 주님 앞에 항상 가까이 머물며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순종하며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회개하며 돌이키며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로만 주여 주여를 외치는 자들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이 보여주신 그 말씀의 본을 따라서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며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주의 자녀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또 응답하여 주시고 또 우리를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끌어 주시는 그러한 은혜와 능력의 주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와 능력이 함께한 우리 모두에게 넘쳐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갈릴리의 많은 도시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많은 기적을 경험했고 보았고 또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고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고 돌이키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혹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믿음의 삶이 이러한 안타까운 모습에 반복되어 나타나고 있지는 않은지 돌이켜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세례 요한처럼 주님께 나아가 주님께 왜 우리가 이러한 일을 경험하는지를 물을 수 있고 또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들을 귀 기울여 듣고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주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자들 되기 원합니다. 힘들 때도 어려울 때도 주님을 찾고 구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질 때에도 오히려 하나님께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를 물을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미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말씀하여 주시고 보여주시고 행하셨는데 아버지,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보고 듣고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깨닫는 은혜를 주실 때에 깨닫고 돌이킬 수 있는 저희를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많은 것들, 그 부르심과 그 말씀에 깨닫는 저희를 되게 하시고 또 주님과 같이 믿음의 본을 따라 순복하며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고 또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서 주를 보게 하시고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우리를 이끄시는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보게 하시며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복하며 나가는 저희를 내게 주시옵소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믿음의 결단의 모습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믿음으로 뒤따라가는 저희를 낼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43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데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얻을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어려운 일 당할 때 우리의 믿음이 적을 수 있지만 의지하는 주님을 더 의지하며 나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광고 말씀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특별히 우리 신약 성경 통독을 우리가 함께 나가기를 원하는데 이번에는 우리 성도님들의 목소리로 성경을 녹음을 해서 함께 들으면서 또 읽어 내려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광고 말씀드린 것처럼 뒤에 게시판에 보시면은 신약 성경 말씀 이제 장들이 나와 있는데요. 모든 걸 다 녹음하진 않으셔도 좋고요. 한 장씩 이상, 최소한 한 장 정도씩은 좀 녹음해 주시면 좋겠고, 뭐 목장 식구들끼리, 뭐 가족끼리
저희는 이번에 뭐 어떠한 복음서나 전도서나 서신서나 이런 말씀을 함께 녹음하겠습니다. 이렇게 적어 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시면서 여러분들이 함께 말씀을 읽고 또 녹음해 갈 수 있는 그래서 함께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꼭 모든 분들이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요. 어린이 주일, 어린이날인데 우리 주일학교를 위하여서도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재 충만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찾고 구하며 하나님 곁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우리 양문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삶과 또 저들의 직장과 저들이 거하는 모든 상황들 위에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